(10월 2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한 절 말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결혼의 신성함과 이 고귀함은 아무리 많이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신성함이 많이 훼손되어지고 오염되어진 것이 오늘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는 있지만 더 깊이 한번 묵상하고 더 자신들을 돌아보고 더 조심스럽게 이 결혼 생활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결혼 제도는 왜 그처럼 신성하고 고귀한 것일까? 세상에 다른 제도들이 많이 있지만 이 결혼 제도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이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참 거룩한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또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늘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창세기 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누가 함께할 자를 배필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로 하와를 이끌어다 주면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처음 만드셨을 때의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제정하신 이 결혼 제도를 파기하거나 훼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것이지요. 그래 이게 그처럼 소중하고 또 고귀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다. 이게 결혼이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이죠. 돕는 배필이다. 이게 결혼 제도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나가도록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이들은 또 우리 주님의 특별한 뜻에 따라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일생을 마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사람들, 결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되고요. 또 할 수만 있는 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뜻이 있기 전에는 어찌하든지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결혼 제도에 대하여서 귀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로만 결혼은 가능합니다. 한 남자와 두 여자도 아니고 한 여자와 두 남자도 아닙니다. 두 남자와 두 여자도 아닙니다. 결혼은 딱 한 남자와 한 여자로만 가능합니다. 아담에게 하와만 있었을 뿐이고 하와에게는 아담만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혼제도는 일부일처 제도입니다. 일부일처, 세상의 어떤 민족들은, 어떤 족속들은, 어떤 부족들은 일부 다처제, 혹시는 일처 또 다부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해요. 한 여자에 많은 남자, 혹시는 한 남자에 많은 여자들. 성경은 일부일처 제도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만 가능하니까 한 남자와 또 다른 남자로는 결혼이 아닙니다. 한 여자와 또 다른 여자로도 결혼이 아닙니다. 소위 동성 결혼은 결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만 가능하다. 일부일처제 동성 결혼은 안 됨. 이것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신성함은 이 결혼에 들어가서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걸어놓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고 둘이 사이에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두 사람 사이에 다른 몸이 끼어들여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한 남자가 자기 아내 이외에 자기 아내와의 사이에 결혼 제도에 들어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여자를 침소에 들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침소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 사이에 다른 여자 몸이 끼어들여져서는 침소가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 사이에서 한 여자가 자신의 남자가 아닌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을 자신의 침소에 들여서 자신의 남편과의 한 몸을 이루는 일 그 사이에 다른 남자의 몸이 끼어들여져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간음이고 그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를 더럽히는 것이고 훼손하는 것이고 파기하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을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주장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성도들의 생활의 규범을 말해준다고 했어요. 자,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결혼한 이 결혼의 제도에 대하여서 신성함을 유지하라고 더럽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음행이든지 간음이든지 간에 자기 남자, 자기 여자,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이성과의 동침은 다 음행이고 간음이지요. 그래서 음행에 대하여서 심판받는 것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음행으로 심판을 받지 한 사람이 아니죠. 간음하는 것도 그렇죠. 그 간음도 한 사람만이 간음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 간음에 개입되어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는가?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는 자들, 그리고 하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 이제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앞을 내다보면서 사는 우리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맨 먼저 자기 가정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잘 지키되 먼저 부부간에 정조가 필요한 것이고 부부간에 신성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자 할 때에 혹시 신분 상승이나 혹시는 재산을 탐내서 혹시는 또 다른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결혼을 시도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 결혼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다준 배필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잘못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이란 제도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인간적인 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기에 이런 일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신랑과 신부가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되어져서 자녀들을 낳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경적으로 혹시는 두 사람 사이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두 사람이 처음 서약한 대로, 결혼할 때 서약한 대로 끝까지 이 가정을 유지하고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결혼 관계 제도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고쳐나가면서 함께 인내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어떤 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이혼했다더라. 혹시는 큰 질병이 누군가가 질병을 얻게 되어지면 배우자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이혼했다더라. 혹시는 경제적으로 크게 파탄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혼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생각하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여자하고 간음을 했다. 그런 사실이 발각이 되어지고 시인이 되어지기 전에는 이혼하는 일은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결혼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부로 맺어 주시었고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가정을 이루고 지켜나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가정으로 소령 안에 존중하면서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결혼 생활이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쾌락에 빠져서 혹시는 다른 목적에 빠져서 죄악에 빠진 나머지 배우자를 업신여기고 또 부부의 부부간에 서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혼의 신성함을 깨고 그렇게 해서 음행한다거나 간음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오늘 못 박아 놓았잖아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좋게 가정을 이뤘으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보장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기어이 우리가 그것을 깨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러 나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인내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존중해 주면서, 남편은 아내를 참 존중해 주고 아내는 남편을 항상 신뢰하고 따르면서 두 사람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져 가지고 부부 생활을 잘해가고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면 그 가정에 어찌 행복이 없겠습니까? 이런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좋은 부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더 크게 많이 기도하고 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신뢰할 만하고 사랑이 식지 아니하는 이런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혼의 신성함과 고귀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하여 주시니 이 귀한 말씀을 잘 받들어서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기 목숨만큼이나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끝까지 순종하여 앞장세우고 협조하여 돕는 배필이 되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들마다 분명히 행복과 사랑이 보장되어져 있는 줄 아오니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가정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귀한 가정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루를 사십시다. 감사합니다.